사랑하는 당신, 이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고요히 내려앉을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어렴풋한 죄책감이나 미처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육신이 깊은 잠을 통해 쉼을 얻듯 우리의 영혼 또한 참된 안식을 갈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서 당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준비하며 지금 우리의 회개는 과연 온전한지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간절한 기도문들이 담겨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하고 영혼의 깊은 회복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심판대라는 개념을 마주하며 우리가 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미래,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편안한 잠자리에서조차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됨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빛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는 무엇인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당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밤 당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자매에게 행한 작은 선행과 무관심이 곧 주님께 행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율법자,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은 곧 그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를 겸손히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압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했던 죄와 허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가장 먼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나의 회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나 죄책감의 해소에 그치고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는 돌아가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슬픔을 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죄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그 폐허 위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찢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는 첫째,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 4절에서 고백한 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 심지어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까지 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멸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과 백성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오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선언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며 인간의 철저한 죄악성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본성을 가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의 뿌리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진짜 회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무감각하고 죄를 합리화하려 듭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다가 강력한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비로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 입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단순히 꾸짖는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명백하게 깨닫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의 깊이와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으려 노력할수록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마음이 찔린 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에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며 구원과 중생의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역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권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육신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비추어 죄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셋째,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외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죄인의 대명사였기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끼친 해악을 4배로 보상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돌이키는 행위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도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소극적인 행동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요약하며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을 넘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진짜 신앙을 증명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죄를 버리는 행동이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를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다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며 죄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참된 회개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넷째,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짓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의지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행색이나 구차한 변명에 개의치 않고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될 만큼 달려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선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철저히 용서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다시는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이 약속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죄 용서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놀라운 신분 변화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죄 사함의 근거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당신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회개는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자랑했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의로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더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여섯째, 진짜 회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하는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를 은밀함과 어둠 속으로 이끌어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구약 시대에도 죄를 범한 자는 그 범한 죄를 아뢰고 즉 고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 고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적 전통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으며 종일 신음함으로 내 기력이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는 것은 영적인 질병을 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 5절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고백을 통한 용서와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는 고백의 치유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신뢰하는 지체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나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고 함께 죄와 싸워나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며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당신의 아픔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그러므로 내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정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바벨론 포로가 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마십시오. 정직한 고백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일곱째,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회복 사역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닦아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 즉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 즉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너에게 행할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며 마음의 새롭게 함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하며 회개를 통해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 창조의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며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심령의 새로워짐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영혼은 다른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뒤에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길, 즉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는 그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정죄가 아닌 생수를 약속받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증거를 통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회복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의 회복 이야기가 또 다른 절망한 영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얽매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단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명령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는 회개의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성과 발걸음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째,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하며 믿음 없는 회개는 율법적인 고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곧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 곧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말하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임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처음으로 설교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하며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 믿음은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곧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돌이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열째,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회개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중 다수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처음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곧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19편 12절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24편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에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죄악을 죽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함열하고 권면하며 죄가 영적인 경주에 방해가 됨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라는 생각에 안주하며 당신의 삶에 만연한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듯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거룩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11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재물, 명예, 성공,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우상이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우상을 품는 것을 죄악의 걸림돌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과 갈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점진적인 영적 냉각의 시작이며 곧 모든 사역과 믿음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분노, 시기, 교만과 같은 영적인 독소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잠언 27장 19절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음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하며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12째, 우리의 말을 진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하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능히 온몸을 불사르며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야고보서 3장은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 말들 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말은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무익한 말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은 상스러운 욕뿐 아니라 음담 배설, 거짓말, 비방, 불평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오늘 하루 동안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로 영적인 독을 퍼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13째,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그로부터 돌이키려 애쓴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며 사랑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통해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끄르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4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먼저 잉태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신의 마음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걱정, 염려, 미움, 불평,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들로 어지럽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진리와 선함,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제시합니다. 15째,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용서와 화해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미움, 분노,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가르칩니다. 16째, 우리의 청지기 직분, 곧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따라 책임을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사용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며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혹은 당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오락이나 게으름에 낭비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17째,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하고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영적인 능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18째, 우리의 겸손과 교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든 마음은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교만의 싹이 보일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교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십시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약속합니다. 19째,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갈망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20째, 우리의 말씀 생활과 진리에 대한 순종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죄로부터 보호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정보들이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형통함과 직결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21째, 우리의 순종의 영역을 더 깊이 진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나 헌신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차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으므로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반항이나 거부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22째, 우리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이나 육신의 소욕에 더 이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며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악된 행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3째, 우리의 이웃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24째, 우리의 정직과 진실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도 그분을 닮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위선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므로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십시오. 25째, 우리의 절제와 자제력을 진단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식욕, 수면, 성욕, 분노, 말 등 모든 육체적 욕망과 감정을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절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권면하며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살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당신의 육신을 제어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26째,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며 인내를 통해 소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내를 통해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27째,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기에 머물러 있거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8째, 우리의 세상과의 관계와 분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9째,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와 승리를 진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진짜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입니다. 당신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와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보다 크심을 믿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30째,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곧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들은 사라질 때 우리에게 큰 실망과 허무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굳건히 붙잡은 이것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30안째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진단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그 두려움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더 크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채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32째, 우리의 선한 영향력과 증인된 삶을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33째,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와 깨어있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항상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권면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34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반석을 진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심이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35째,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점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지체로서 당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립되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며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적 건강은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6째, 우리의 회복의 의지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진단해야 합니다. 잠언 24편 16절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나 실패로 인해 넘어졌을 때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다시 일어설 의지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낙심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주님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품으십시오. 37째,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정, 건강, 미래, 자녀 문제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38째,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과 자기 부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 당신의 욕심, 당신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며 옛사람의 죽음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옴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9째,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진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확장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40째, 이 모든 영적 진단을 통해 얻은 평안과 안식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며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밤의 마지막 기도는 당신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평안은 저 멀리 달아난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혼란을 잠재우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하며 우리를 밤낮으로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굳건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평안한 상태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묘사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잔즉 네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지킬 때 얻는 평안한 잠을 약속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잠과 깨어남을 모두 주관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영원한 평안의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이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밤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잠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내일 새로운 힘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침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안식처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평안과 안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주님,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간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피로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육신이 깊은 잠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악몽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여 드사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저의 참된 안식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이제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짐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모든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당신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